어느 날 저녁 아내는 상을 차리고 우리 가족들은 저녁을 먹으려고 자리에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하고, 나름 우리 다 달라요. 이 아내는 관세음보살을 하고 나는 아미타불을 하고 뭐 이렇게 다 다르지만, 그래서 식사에 대한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식사를 하는데, 고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나는 밥을 한 숟갈 얻은 다음 젓가락을 닭고기가 있는 접시로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젓가락을 중간쯤 가져갔을 때 신기하게도 내 눈에 닭이 내 눈앞에 나를 보고 서 있는 광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닭고기를 먹었는데 닭이 보이는 거예요. 닭이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닭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 비전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닭을 먹을 수 있겠어 하면서 나는 젓가락을 녹색 채소가 있는 곳으로 가져갔고 밥을 조금 더 먹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방금 본 것을, 그런 영상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젓가락을 다시 돼지고기가 놓여있는 접시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자 바로 내 앞에서 또 다시 돼지의 영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 동물들의 살아있는 듯한 그 생생한 그 영상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체험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무섭지는 않잖아요. 이게 동물이 나타내가지고 무서울 거야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후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고기에는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딱 있고 그게 관련이 굉장히 깊구나. 그 전에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이렇게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는 큰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스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흐려지게 돼 있어서 염불을 해도 효과가 제대로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또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그들의 그 원한,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누군가 나를 죽였다면, 내 돈을 떼어먹었거나 나를 아주 굉장히 괴롭혔다거나 나를 어떻게 했더라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누군가 죽였어. 그건 그것처럼 원수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동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동물이지만 그것이 죽어서 영가가 되면 똑같은 입장이라 그래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영가도 또 사람처럼 똑똑하답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누구 손에 죽었고 누가 입에 들어갔는지를 다 기억한대요. 그러니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걸 원수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그들은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그런 말씀을 스님이 쫙 적나라하게 계속 얘기를 하시니, 참 고기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지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고, 오히려 스님조차도 고기를 드시는 분도 계실 정도니까 어떤 분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분까지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걸 어지럽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고기 먹어도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고기 먹는 것에 대해 합리화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또 몇몇 도반들의 이렇게 연불 하다가 얻은 귀족적인 연불 감흥 체험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해요.
연불한 다음이나 연불하기 전이나 도반들하고 모여서 아주 이야기꽃을 피우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의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불리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랑처럼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면 불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렇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정말 현명하신 분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내가 무슨 책을 보니까 자기 얘기인데도 다른 사람이 한 걸로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엔 괜찮아요. 제가 연불 감옥록을 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절을 매일 하고 간절하게 했더니 꿈속에 하얀 신성 같은 분이 나타나더니 나에게 하얀 우유같이 진한 액체 같은 거를 한 잔 따라서 주고 해서 그걸 마셨더니 병이 이게 온몸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낫던 게 한 번에 쭉 없어졌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합니다. 그런 경우엔 괜찮아요. 그러니까 참 영리하게 해야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 연불 감흥 체험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많이 생겨나잖아요. 연불하면 저런 참 신기한 감흥을 많이 받는구나. 중병도 낫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실패했는데 신기하게 사업에 금방 불같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주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가서 통사정해가지고 어떻게 해라고 해. 그럼 한번 이렇게 해봐라.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한번 외워보고 절을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한번 외워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가니까 이상하게도 빚쟁이들이 빚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하고 영업 같이 했던 사람들이 돈을 갚기도 하고 또 돈도 빌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시 일으켰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답니다. 그런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연불을 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연불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스님의 연불법을 할 때 꼭 지켜야 한다는 계율과 그런 여러 가지 지시사항, 어떻게 마음을 먹어라, 연불의 체험이 바라지 말아라, 또는 육식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음행을 하지 말아라, 또는 술과 담배 같은 그런 걸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은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게 됩니다.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주 즐겁게 연불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